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자, 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자,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느 날 3대 독자를 잃은 한 어머니가 석가모니에게 찾아와서 죽은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석가모니는요, 하도 기가 차가지고 그 여인을 물끄러미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부인, 내가 당신의 죽은 아들을 살려드리겠소.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부인이 저 밑에 동네대로 가서 아무도 죽음의 고통을 당하지 않는 집이 있다면 그 집에서 겨자씨 하나를 구해오십시오. 이 말을 들은 부인이 소망을 가지고 동네로 내려가서 이 집 저 집 다 돌아다녀 본 거예요.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모든 집마다 다 죽음의 고통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한 집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 그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집에 가서 겨자씨 하나 구해오려고 하다가 이게 헛된 거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돌아와서 석가모니에게 대답하기를, 그런 겨자씨는 구할 수 없었습니다. 고백하자 석가모니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죽음의 비애란 뭐든지 모든 인생에게 다 임하는 것인데 그대의 아들이라고 왜 당하지 않겠습니까? 석가모니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자신도 무덤에 묻혔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땅에 묻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돌아가셨다는 말이 뭐예요? 흙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석가모니는 인도 능수 해안에 묻혀 있습니다. 또 이 마호멧,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공자는 중국의 장평양에 묻혀 있습니다. 그들은 죽은 후에 그 무덤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거기에서 썩었고 흙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런 날을 기념하는 날, 이 날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내가 예수를 볼 수 있다면 내가 예수를 믿을 텐데, 그리고 나도 신앙생활을 잘할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할 때 도마는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런 도마가 한 말이 뭡니까? 나도 부활하신 예수를 본다면, 나도 부활하신 예수를 봤다면 나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텐데. 마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사람이 바로 도마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전해질 때에 여러분들 안에 다시 한번 부활의 믿음과 소망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 도마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을까요? 첫 번째로 은혜로운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4절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자,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구는 없었어요?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초청한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자리는 비밀스러운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도마가 빠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모든 걸 버리고 예수를 쫓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가장 사형수들 중에서도 악한 이러한 형벌을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이런 죽음에 대해서 큰 실망을 느꼈고 허탈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는 그동안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은 것에 대해서 몹시 후회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실 수 있을까? 이제는 낙담뿐만 아니라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까지도 실망감을 느끼는 이러한 도마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어디 가서 내가 예수의 제자였는데, 내가 예수의 제자인데 이러는 것을 드러내기도 겁나는 이러한 세상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도 예수님처럼 유대인들에게 잡히면 큰 해를 당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도마는 몹시 두려움을 느꼈던 거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도마는 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자신에게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모였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찾아오셨다는 이러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어떻게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오셨을까? 도마는 그들의 말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죠.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왜 도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있어야 할 자리에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은혜의 자리에 머물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제자들이 두렵지만 겁나지만 한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들이 모였을 때에 문을 다 잠그고 그들은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모여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흩어지지 않았고 한 자리에 모여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도마만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다 보고 주님의 말씀도 들었지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요,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잘 몰라요. 단지 성탄절 그러면 예수님 탄생한 날, 마치 교회 다니는 우리들도 여러분 그 석가탄신일 날 언제죠? 4월 18일이에요? 4월 8일? 금요일. 그러면 대충 알아요. 왜? 그날 노는 날이니까. 빨간 글씨니까 이 날이 저 석가모니가 탄생하신 날이구나. 우리는 이걸 알아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 성탄절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그리고 이 성탄절도 빨간 글씨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대충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예수님 그러면 4대 성자 중에 한 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4대 성자가 누굽니까? 부처, 공자, 또 마호멧, 또 예수님 아닙니까? 이 네 분이 4대 성인이라, 4대 성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정도만 알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인생 속에서 자기들 편하게 사는 거예요. 한번 왔다 가는 인생 행복하게 살다 가자. 즐기면서 살다 가자. 자신들이 땀 흘려 수고해 벌은 돈을 가지고 인생 재밌게 즐기다 살자. 이러고 살다가 가는 겁니다. 오직 그들의 마음속에는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면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면 야, 이거 팔자야. 이건 내 운명이야.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거야. 만약에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지. 그것이 나의 운명인걸.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알게 되면 인생을 이렇게 살 수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생기고 이 부활의 위로가 찾아오는 겁니다. 인생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만나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부활의 믿음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우리도 죽으면 다 천국에 갈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서 변화되셨던 그 몸과 같이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이런 부활의 신앙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이 온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야 됩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부활의 자리에 없었기에 그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는 말을 해도 믿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들에게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읽은 이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자, 제자들이 도마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한 지 8일이 지나서 이제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그 자리에 도마도 함께 모였습니다. 자, 그 자리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도마에게 나타나시지 않았을까? 여러분 도마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도 믿질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부활의 그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도마에게 나타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도마 개인에게는 나타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8일이 지나고 제자들과 도마가 한 자리에 모여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는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마음이 번뇌하고 고민이 많고 또 분주하고 해결해야 될 일로 인해서 여러 모양으로 마음이 무거우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찾아오셨느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요, 평강을 누리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요, 하늘이 주는 이러한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늘 고난과 고민과 고통 속에 살아가요. 재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재벌이라고 해가지고 고민이 없어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삼성가의 그 이건희 씨 딸 있잖아요. 막내딸. 막내딸이 어떻게 해서 죽었습니까? 자살했어요. 미국에서 자살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우리나라 제일 부자인 이건희 씨,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할까? 왜?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황금만능주의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집에 막내딸이 왜 자살을 합니까? 여러분, 뭐 대통령이면은 행복합니까? 거기에 늘 평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전직 대통령 자녀도 이혼을 해요. 대통령도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떤 사회적인 그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들은 다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는 이번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와 위로를 받습니다. 내 마음이 아무리 마음이 분주하고 번잡하다 할지라도 맞아, 주님은 나에게 평강을 주시고 계신다. 세상의 일이, 세상의 문제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평강을 앗아갈 수 없다. 깨트릴 수 없다. 스스로 마음으로 생각해보고 다짐해보고 주님 나에게 평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요. 그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저에게 스며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도마에게 말씀합니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도마가 제자들과 이 말을 할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안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도마가 한 말을 다 듣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듣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 눈에 예수님은 안 보여도 예수님은 내가 하는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도마가 하는 말을 예수님은 다 듣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전해준 이러한 복된 소식, 부활의 소식을 우리가 들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나는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그 예수님 못 박히신 손도 만져보고 그 창으로 찔린 옆구리도 만져봐야 나는 믿을 수가 있어.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믿음 없는 이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마처럼 고백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바라 유르겐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믿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옛날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를 믿을 수 있단 말인가? 언젠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러나 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내가 그때까지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 나는 믿을 수 없어. 또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너 눈앞에 보이는 분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내가 저분이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네 눈앞에 보이는 저 사람이 메시아다 이렇게 말해주면 나는 믿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한테 그런 말씀 안 하시고 그러니 내가 이 사람을 보고 있는데 저 사람이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나는 믿지 못하겠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만일 내가 아브라함 시대에 살아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내가 들을 수 있다면 나는 믿을 거야. 또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었다면 난 믿을 거야. 여러분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이 회의론입니다. 이 회의론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영향을 끼칩니다. 이러한 회의주의자들에게 여러분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당신의 눈앞에 계시지 않소. 실로 태양처럼 강렬하고 빛처럼 찬란하고 성령처럼 온화한 모습을 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또한 따져 물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2000년 전의 일이요 왜 그 후로 한 번도 자신을 나타내지 않지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대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를 원합니까? 그분은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한 번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자,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한 번이면 축하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부활에 주님을 믿지 못한다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은 빵점입니다. 빵점. 다 헛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요 다 헛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도 다 헛된 것입니다. 이 부활의 주를 믿지 못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의 신앙은 가장 핵심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있기에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날도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는 도마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자,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신이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주님을 자기 손으로 직접 만져봤는지 안 만져봤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도하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신이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는 자신의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확신했던 것. 그 안에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어진 거죠. 그는 부활의 주님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이는 예수의 부활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는 부활의 주님을 보자 그런 예수님의 분명한 정체를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부활의 예수를 믿으며 우리도 도마와 같이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는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이 도마는 이스라엘을 떠나서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인도를 가요. 인도까지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순교를 당합니다. 인도의 마드라스라는 곳에 가면 지금도 도마의 무덤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남인도에 교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교회들이 세워진 배경에는 바로 이 도마의 이러한 선교 활동을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면 여러분 우리들도 이처럼 이런 고백을 하게 되고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위하여 충성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고 믿으려고 해요. 듣고 믿으려고 해요. 만져보고 믿으려고 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을 또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을 받은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그런 사람을 향하여 우리는 복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보지 않고 믿은 너희들이 복되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복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주일에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 나는 복 받은 사람이었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알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믿는 자가 복되도다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도마와 같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봐야 부활의 주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을 믿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복된 자임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또한 주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신 줄을 내가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이 주신 평안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 나에게 부어진 이 은총을 끝까지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